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Let us all stand up and read the Bible passage together. The Bible for today is the same passage that I shared with you last Sunday, which is from Genesis chapter 15, verses 1 to 7.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았어요. 자,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주신 약속들이 있었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큰 민족을 이루기는커녕 아직 자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때 지금 이제 한 85세 정도가 됐고 또 사라의 나이가 75세 정도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본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그러한 두려울 만한 상황도 있긴 했지만은 그것보다 아브라함을 더 두렵게 만드는 것이었다는 거죠.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믿음. 지금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니까 두려워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온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이 있으면은 두렵지 않아요.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면은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게 된다. 그래서 이 믿음과 두려움은요, 이 반비례 관계 속에 있습니다.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이 작아지고 믿음이 작아지면 두려움이 커지고 반비례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이유를 주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오늘 읽은 말씀의 1절의 후반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 가지 말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방패다. 그 말씀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준 모든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말씀인데 오늘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같은 본문으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얻는 의. 이거를
다른 말로 좀 표현을 하면은 이신층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신층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그 6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개념이 어디서 나왔냔 말이에요. 이 개념이 시작된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창세기 15장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고 또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방법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2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이 생각한 것처럼 빨리 이루어지지 않자 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진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을 통한, 자기와 사라를 통한 그 상속자, 그 씨가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 대안은 뭐냐면 양자를 통해서 그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었으니까 양자를 통해서 대를 이어가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 나이에 무슨 애를 낳겠습니까? 엘리에셀이나 내 상속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또 3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일종의 좀 불만을 지금 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안 줬잖아요. 준다고 약속해 놓고 안 줬잖아요. 안 주셨으니까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자기 결정이에요. 자기 결정. 이미 다 결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놓고 10년 지나도록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이제는 내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죠. 그때에 오늘 말씀의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대답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죠? 그 아브라함의 그런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예스예요, 노예요? 노란 말이에요, 노.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내 방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돼야 된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신 그 뜻과 계획에 따라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던 그 약속을 믿도록 요구를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 믿음의 본질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내 생각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보이고 또 이성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걸 내려놓고,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때로는 불합리해 보이고 또 불가능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들 마음속에 많은 계획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많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세운 계획이 있어요. 이미 노인이 되었고 자녀가 태어날 기미도 보이질 않아요. 하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성취는
엘리에셀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태어날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보세요. 내 생각과 길,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방법이에요. 방법. 내 생각과 방법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비교할 수도 없이 높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치 그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을 내놓으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길을 고집하고 주장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자기 생각과 방법을 주장하면서 그것이 믿음이 좋은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 그러한 고집이 꺾이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고집이 꺾여야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같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믿음은 고집이 아니라 순종이다. 여러분 고집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 그러니까 자기가 다 세워놓고 믿습니다 하면은 이루어집니까?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계획을 하나님 앞에 놓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계획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기도원 영성이 있어가지고 기도원에 가 부르짖고 막 주여 주여 하고 믿음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 주장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겸손히 발견하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주장과 고집을 강하게 하나님 앞에 어필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죠. 자, 우리가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요, 이 나병, 문둥병에 걸려 있었던 나아만이라는 아람의 군대 장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지만은 지금으로 하면 국방부 장관이죠. 국방부 장관이지만은 문둥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은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소식을 일하는 여종한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한 가닥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죠. 근데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딱 오면은 엘리사가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자기를 마중하고 인사를 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막 열심히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엘리사가 와서 쳐다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열왕기하 한번 5장 10절과 11절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나오지도 않았어요. 사자를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겠어요? 예, 그게 아니라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며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예, 그러니까 지금 나아만이 뭐 화가 난 거예요. 예? 아람의 군대 장관이 내가 왔는데 와서 쳐다보지도 않고 사람 보내가지고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니까 자기 자존심이 막 상한 거죠. 그리고 화가 난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할 줄 알았다. 내 생각에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 나아만의 부하들이 나아만을 설득을 해서 마지못해서 순종을 하게 되고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니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하여 깨끗하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결국에는 문둥병이 나음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아만이 만약 끝까지 내 생각에는 하면서 내 생각이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하면서 자기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고 엘리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그랬더라면은 나병을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아만이 자기 생각을 내려놨어요. 포기하고 겸손히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이 나병이 고침받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이처럼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주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겸손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 많은 철학, 윤리, 도덕적인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리고 각각 말하는 구원의 방법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어떤 방법입니까? 오직 아브라함의 씨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방법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방법을 바꾸시질 않았어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아브라함처럼 자기 나름대로 다른 생각과 다른 대안을 자꾸 내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착하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과 내 계획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가 나와요. 자,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생각과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노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원래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5절에 보면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 얘기를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보세요. 제가 옛날에 청년 때에 저쪽 서해안에 안면도라는 데 수련회를 갔는데 밤에 보니까
밤하늘에 정말 그 별들이 쏟아질 듯이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공해가 없으니까, 지금처럼 공해가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밤하늘에 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하늘의 별을 봐라. 예, 그 쏟아질 것처럼 수없이 많은 별들을 봐라. 내 자손이 바로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자,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밤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 그 얘기는 너의 지금 현실, 너의 지금 상황을 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 지금 있는 상황을 보지 말고 내가 이룰 약속을 기억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식어진 믿음을 다시 뜨겁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냥 귀로 듣는 거하고 눈으로 보면서 내 자손이 저렇게 많아지는구나 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흔들리고 식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주저하지 않고 있다고 하시네. 다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항상 뜨겁고 항상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식어질 때도 있고, 또 의심이 생길 때도 있고,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더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내가 받은 은혜, 과거에 내가 받은 어떤 경험, 그것으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 다 약발이 있어요, 약발. 약발이 떨어지면은 다 식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모닥불을 밤에 피우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닥불 한 번 피워놓으면은 밤새도록 펴 있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장작이 다 되면은 불이 점점 작아지고 결국에는 불씨만 남다가 불이 꺼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불씨가 꺼지기 전에 뭐를 넣어야 돼요? 장작을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불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거기다 장작을 넣어야 돼요. 어떤 장작을 넣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작아지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밤하늘을 봐라. 수없이 많은 별들을 보게 하시고 너의 자손이 이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 약속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장작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고 또 묵상하고 읽고 듣고 암송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계속되는 창세기 이제 6장 말씀, 15장 6장 말씀에 보면요, 성경 전체의 구속사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선포가 됩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고. 보세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내놓은 계획에 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내가 원래 했던 그 계획대로 돼야 돼. 너의 후손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그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를 믿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선택을 했어요. 끝까지 자기 생각과 주장을 고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아브라함이 I don't think so.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냥 엘리에셀만 내 상속자가 되게 해주세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했다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과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상황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이 놀랍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뭘로 여기셨어요?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을 뿐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에 이런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반대 개념이 죄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죄인의 삶과 의인의 삶에 대해서 그 대조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의라는 것은 이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을 이신칭의다, justification by faith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우리가 믿는 신약의 그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라는 개념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오늘 우리가 본 창세기 15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개념이 창세기, 예수님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더니만 평상시에 좀 잘난 척을 많이 하는 여신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천국에 가는 것은 노를 저어가는 배와 같습니다. 믿음과 행위에 두 개의 노를 함께 저어야지 하나의 노만 저으면 제자리에서 맴돌 뿐입니다. 믿음과 행위가 다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잖아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매님, 천국은 배 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믿음과 행위로 같이 해야 됩니다. 말은 그렇게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요, 성경 곳곳에서 이 개념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해 보면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행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했어요. 믿었는데 의로 여겨졌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을 통한 의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구원의 패턴을 제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죄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의라는 단어예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거를 신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중전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중전가라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교환이에요. 위대한 교환. 그러니까 내 죄는 주님이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를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행위가 아닌 믿음에 의한 이 의, 이것이 언제 시작됐느냐? 아브라함의 시작 때부터 시작됐어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후에 약 500년이 지난 다음에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간이 의롭다 하는 의롭게 되는 방법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우리 9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9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고 복을 받았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의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떤 사람이 도덕적이고 선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겸손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의롭다고 인정이 된 것처럼 우리 인간이 구원받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의견이 있어도 그 방법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들이 아무리 많은 이론을 제시해도 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나의 행위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생 동안 주님만 믿고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져서 나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